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철부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철을 모른다. 사시사철을 말합니다. 세상 물정을 모르는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지만은 또 때와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을 일컫는데도 사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때와 상황, 철부지, 때를 모른다, 철을 모른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신앙에도 교육에도 다 때가 있죠. 특히 어린 시절의 신앙 교육 아주 대단히 중요하고 결정적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신앙에 물드는 것보다는 세상에 물드는 것이 훨씬 쉬워질 수 있습니다. 이걸 아는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도자가 된 이후에 18세 이하 모든 자녀들에게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 활동을 금지시켰습니다. 공산당 정부가 허락한 삼자 교회조차도 다닐 수 없도록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어떤 종교 사상, 특별히 기독교 사상에 물들면 미래 공산주의 사상에 방해가 되거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어린 시절에 신앙 교육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는 겁니다. 교육심리학자 제임스 파울로라는 분이 있는데 신앙 발달 이론에서요, 아동기와 초기 청소년기의 경험이 평생의 신앙 구조를 형성한다. 이건 우리 기독교 교육심리, 교육학의 교과서입니다. 아동기와 초기 청소년기의 경험이 평생의 신앙 구조를 형성한다. 어린 시절의 신앙은요, 이 어떤 지식, 정보가 아니라 머릿속에 담아두는 정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정체성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교회에서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새겨진 것은 영혼에 깊이 남는다. 머릿속에 지식으로 남는 게 아니라 어린 시절에 경험한 것은요, 그 사람 자체를 만든다는 거예요. 인격을 만들고 성품을 만들고 그 사람의 정체성, 정신세계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참 좋은 경험을 한다는 것은요, 얼마나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인생을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성공적이고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큰 자원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다윗의 신앙세계를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15살입니다. 골리앗을 상대로 했을 때 나이가 15세, 어떤 학자는 12세로 보기도 하고요. 어떤 학자들은 17세인데 그건 좀 많아요. 보통 대략 한 12세에서 15세 정도의 나이에 해당된다. 그렇게 지금 일반적으로 공통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5살 철부지인 줄 알았던 청소년 다윗이 철부지가 아니었어요. 얼마나 신앙의 철이 제대로 들었는지 이 내용을 읽으면 어른들이 배울 점이 많습니다. 신앙의 철이 얼마나 제대로 들었는지 살펴보고 그 신앙 세계의 영적 교훈을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이 골리앗을 상대로 할 때 15세 전후에
청소년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중학교 한 2학년 혹은 1학년, 3학년쯤 되겠죠. 외형적으로는 아직도 미숙한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을 보면 얼마나 깊이가 있고 성숙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45절에 보면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한번 보세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에요. 보통 위기가 아니에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위기예요. 그런데 이런 순간에 어떻게 15세 소년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대단한 기백이죠. 대단한 용기예요. 또 다윗이 싸우는 이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한마디로 블레셋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요, 골리앗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골리앗은요, 블레셋 족속이죠. 이 블레셋은 역사적으로는 그리스에서 지중해를 거쳐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넘어와서 정착한 이방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저 북유럽 쪽에 기원을 두고 있는 그런 인종입니다. 그러니까 북유럽에 지금도 네덜란드에 가보면요, 북유럽 쪽으로 가보면요, 사람들의 키가 남자 180, 192m는요 그냥 평균적이에요. 그렇게 키가 큽니다. 예. 그런 혈통의 계통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인종적으로 혈통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거인 족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거인 족속. 자, 그런데 그 블레셋이 하나님을 모이겠다. 그래서 골리앗을 상대하는데 이유를 두 가지로 됩니다. 첫째는 온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상대한다. 둘째는 승리는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이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상대한다. 야, 우리 참 철부지라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뭐라 그러죠? 겁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뭐가 부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뭘 몰라서 이런 얼토당토하는 블레셋 군대 입장에서 볼 때, 골리앗이 볼 때는요, 참 기가 찰 노릇이죠. 근데 다윗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가지고 골리앗을 상대합니다. 다윗은요, 어떤 상황을 보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키를 보는 게 아니에요. 창과 뭐라 그럴까요? 방패를 보는 게 아니에요. 칼을 보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살피다 보면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상황 만나지 않습니까? 환경 만나지 않습니까? 어떤 삶의 형편에 따라서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염려, 걱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바라봤습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 세계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 하나님만 신뢰한다. 네. 이런 다윗이 가진 신앙생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다윗의 신앙세계를 함께 배우고 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용기라는 거예요. 예. 이 다윗이 15살 난 다윗이 어른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용기를 찾아봅니다. 모두가 두려워서 사울 왕조차, 휘하에 있는 장군들조차, 군사들조차도 두려워서 떨었다고 분명히 사무엘상 17장 내용을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두가 두려워했다. 그런데 다윗은 용기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용기라는 건 두려움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죠.
근데 용기는 가만히 보면 성격이 아니라 확신에서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의지할 것이 있으면 담대해집니다. 믿는 구석이 있으면 그게 돈이든지 실력이든지 사람이든지, 그렇죠, 내가 어떤 아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나에게 있는 어떤 기술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믿는 구석이 있으면 용기가 생겨요. 자신감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그런데 이 전쟁터에서 믿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다윗이 뭘 믿겠습니까? 두려워 떠는 사울왕과 그 휘하의 군사를 믿겠습니까? 자신의 능력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물맷돌을 돌린다고 하지만 그 물맷돌의 실력을 의지하겠습니까? 믿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믿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다윗의 믿는 구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전쟁은, 이 땅의 어떤 전쟁도 다 여호와께 속해 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용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심리학자 중에 알버트 반두라라는 아주 뛰어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셀프 이피컷이라고 해서 자기 효능감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된 성공적인 경험, 긍정의 경험이 강한 자신감을 만들어낸다. 이 아주 중요한 용어거든요. 자기 효능감, 반복된 성공, 긍정의 경험이 강한 자신감을 만들어낸다. 그런데 다윗은요, 어린 시절부터 반복된 성공의 경험이 있었어요. 긍정의 경험이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점을 주목해서 읽어야 돼요. 어떤 걸 경험했습니까? 다윗은요, 이미 들판에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한 거예요. 이 다윗의 용기는요, 하나님에 대한 긍정의 경험과 기억에서 비롯된 겁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떠한 순간에서라도, 위기의 순간에서라도, 양떼를 돌볼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 위기의 순간, 힘든 순간, 당황스러운 순간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이런 긍정의 경험이, 위기를 극복했던 성공의 경험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의 확신을 가지도록 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부모가 자녀에게 이런 경험을 갖도록 해줘야 돼요. 이런 확신을 심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긍정의 좋은 경험을 하게끔 하고요. 또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반복적으로 일러주셔야 되죠. 하나님이 항상 너와 함께 하신다. 너는 잘 못 느껴도 하나님 너를 주목하신다. 하나님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요소에게 하신 말씀처럼 너와 함께 하신다. 너를 지키신다. 너를 책임지신다. 이 순간만이 아니라 너의 전 인생을 하나님은 책임지신다. 이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는 영적인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런 경험이 들판에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다윗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용기와 비슷한 것이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형성된 아주 건강한 자존감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높은 자존감을 가진 다윗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요, 사울왕 앞에서 자신이 사자와 곰을 물리친 경험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15살 난 중2짜리가 와서 내가요, 지나가는 큰 개를 그냥 한 손에 그냥 제가 물리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믿으시겠어요? 예? 이건 개 정도가 아니에요. 강아지 정도가 아니에요. 사자와 곰을 물리친 경험을 합니다.
그게 34절에서부터 이 35절의 내용이 있죠. 들판에서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양의 새끼를 물어가며 쫓아가서 그 입에서 양을 구출해오던 경험을 얘기합니다. 양의 새끼를 구해내온 정도가 아니라 그 짐승의 수염을 잡고 쳐서 죽이기까지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15살 난 소년, 청소년 다윗이 이런 경험을 하게 될 때요, 15살의 청소년의 정신세계에 어떤 것이 자리 잡냐 하면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극한의 상황에 빠지더라도, 그 속에 있더라도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나라. 더 정확하게는 이토록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돌보시는, 나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그런 의식, 스스로 그렇게 귀한 존재라고 인식하는 높은 자존감이 형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용기를 가지는 정도가 아니라요, 용기를 가지게 되는 원천, 높은 자존감이 형성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를 넘어서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하나님이 그토록 귀하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려는 나는 그런 존재다. 귀한 존재다. 높은 자존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토록 귀한 존재인지를 스스로 인식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복적으로 사랑받고 자란 자녀들이요, 자존감이 다 높습니다. 나는 그렇게 사랑받는 귀한 존재라는 자기 인식이 자신도 모르게 내면 속에 확실하게 자리 잡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존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행복지수가 다 높습니다. 행복지수 높은 사람들을 조사하면 자존감이 전부 다 높아요. 이건 전부 다 조사된 내용이에요. 한 사람을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는 힘의 원천이 됩니다. 이 자존감이에요. 어떤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느끼는 감정이 긍정적입니다. 자기 존재를 스스로 귀하게 인식하고 있으니까요. 네.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 하더라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일지는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을 평가절하하지 않습니다. 왜냐?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인식할 때 어떻게 인식한다고요? 나는 귀한 존재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이 인식이 딱 자기 정체성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높은 자존감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세상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높은 자존감은요, 그래서 참 자기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은요, 다름 아닌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저는 이런 건강한 자존감을 만들어주고 또 용기를 가지게 하는 믿음의 확신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부모님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확고하게 형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우리 자녀들이요, 비교 속에서 자라납니다. 한 반에 30명, 저희 때는 70명이거든요. 70명 중에 1등은 한 명밖에 없어요. 네. 성적으로 비교당하고 외모로 비교당하고. 여러분들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요, 야, 너 왜 이렇게 키 작냐 그러면 주눅 들지 않아요. 어차피 2m 안 되는 건 마찬가지야. 딱 벌써 반응이 틀려요. 누더기를 걸쳐도 속에서 빛이 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삶의 내용 가지고 조건을 비교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요즘 어린 자녀들, 청소년들이요, 자존감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자존감이. 정말 좋은 시대를 살고 풍요 속에서 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감이 낮아요.
신앙 안에서 자란 자녀들은 좀 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반복적으로 부모님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 정체성이 아이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자녀에게 믿음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높은 자존감을 갖도록 자녀들을 끊임없이 격려하고 좋은 경험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말을 반복해서 들은 아이는 한때 방황하고 한때 좌절하고 한때 갈등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 아이는 결코 전 인생에 걸쳐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심리학자 중에 에릭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이 청소년 시기의 핵심 과제가 뭐냐면 이런 건강한 정체성 형성이라고 말합니다. 건강한 정체성. 그래서 건강한 정체성 그리고 높은 자존감을 잘 형성한 사람은요, 인생에 앞으로 살아가면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파고들이 닥치고 인생의 실패를 경험해도요, 건강하게 자기 자신의 삶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지킨다는 거예요. 비교와 평가 속에서 자라면 자존감이 흔들리지만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많은 자녀들은 성적과 외모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평가를 받으면서 때로는 자존감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자란 자녀는 좀 더 달라야 한다고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건강한 정체성.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그토록 귀한 존재다. 높은 자존감을 형성하는 자녀들. 이것이 다윗의 전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믿음의 토대였는지 모릅니다. 골리앗은요, 다윗을 조롱했습니다. 아이고, 뭐 그냥 짓거리만한 게 와가지고. 그러나 다윗은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담대해지는 거예요. 왜입니까? 자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기 때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서, 자녀로서 하나님은 항상 나를 도우셨다. 곰의 발톱에서도 사자의 이빨 속에서도 나를 보호하셨다. 그러니까 당신의 칼, 창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한 용기, 자신감을 가지는 거예요. 건강한 자존감은요, 자기 과장이 아니에요. 허세가 아니에요. 만용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정확하게 자기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다윗이 선언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고백이 다윗의 신앙 세계의 핵심입니다. 골리앗의 키를 계산하지 않았어요. 창을 보지 않았어요. 칼을 보지 않았어요. 상황을 분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 성공과 실패도 다 누구 손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 안에 있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 뜻이라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헤르만 헤세의 시인의 기도라는 시를 보면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흔쾌히 망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기도라는 내용이,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형통케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헤르만 헤세 시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라는 시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흔쾌히 망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비교 속에서 주눅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정체성 위에 든든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세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손에는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손에는 뭐가 있다고요? 열쇠가 있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질문이 있지만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이기고 지는 것, 열쇠는, 답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 15살짜리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다면 인생 수십 년 살았던 우리들은, 부모 세대들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다윗과 같은 자녀가 되기를 바라고, 또 모든 부모님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다윗과 같은 자녀로 길러내시는 부모님 되시기를 바라고, 다윗과 같은 신앙을 부모님들도 소유하시고 자신의 인생을 멋지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저희가 살폈습니다. 그의 용기를 살폈습니다. 자신감을 살폈습니다. 높은 자존감을 살폈습니다. 그 뿌리에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들이 다윗과 같은 신앙 세계, 그런 모습을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시선을 두고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우리의 인생을 힘있게 당당하게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